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겨자씨나 누룩과도 같이 천국 복음을 온 땅에 퍼치고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44절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나누는 말씀은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5, 6, 7째 비유이기 때문에 오늘이 이 천국 비유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오늘 나눌 세 가지 비유는 모두 같은 동일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천국의 가치만을 말씀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천국이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것으로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7번째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나 혼자 욕심부려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 전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해야 하고 또 소유한 그 천국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5번째 천국 비유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5번째 천국 비유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44절에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형태로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는 그 천국이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매우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과 통치를 받았던 슬픈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에 근대화되기 이전에는 그랬지만 그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렇게 많은 전쟁 가운데서 자기의 재물과 귀한 물건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항아리에 보물을 담아서 땅에 묻어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왔던 것이 어느 집 노인이 돌아가셨는데 인테리어 한다고 장판을 들춰보니까 지폐가 깔려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행에 넣어두거나 금고도 있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재물을 내가 쉽게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방법으로 땅을 파고 묻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보물을 묻어둔 그 땅에 전쟁이 끝나고 다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물을 숨겨놓은 그 땅에 다른 사람이 가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보물이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려요. 그리고 숨겨진 보물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 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천국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물이 아니에요. 감춰진 보물이에요. 드러나 있어서 누구에게나 발견되어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아니라 감춰진 보물이에요.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천국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눈에 띄지 않아요. 그 존재를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천국이 발견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지려 할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숨겨진 것을 발견했더라도 그 가치를 알아봐야 한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단순히 오래된 물건, 골동품에 불과해요.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안목은 갖추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즉, 발견된 보물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어치가 누구의 눈에는 단돈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가 하면 누구의 눈에는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다니던 항아리가 있는데 꼭 요광처럼 생겨서 아무 생각 없이 요광으로 쓰다가 어느 날 고물상이 와서 5,000원에 팔아버렸다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요광이 수천만 원짜리 가치를 가진 백자였다는 거예요. 원래의 주인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고물상은 그 백자의 가치를 알아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치를 먼저 알고 나서야 비로소 구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가치는 쉽게 알 수 없어요. 왜요? 알면 누구나 가지려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만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할 존재로 인식했는가 하면 누구는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할 무가치한 존재로 이해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에베소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써 천국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할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얻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내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땅 속에 보물이 묻혔다는 것은 알았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밭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쉽게 발견되도록 얕게 묻어두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히 보물을 나 혼자 찾을 수 있도록 깊이 꼼꼼하게 묻어두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보물을 찾아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열심을 다해서 땅을 일궜다는 거예요. 깊이 꼼꼼하게.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쉽게 발견되는 게 아니야. 땀을 흘리는 힘듦과 더 많은 수고와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라고요. 잠언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저자는요, 잠언의 저자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야 겨우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천국을 얻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반드시 천국을 발견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은 내 소유를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내 건강까지도 다 포기할 만큼 천국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아니,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와 그물을,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유익을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욕심,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의 욕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같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세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의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함과 그 힘듦과 괴로움을 감당하며 기꺼이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왜요? 천국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보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누구도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포기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보화가 그곳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아무나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거듭나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천국을 소유한 자는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세상의 것들이 귀하고 소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된 삶과는 결코 바꿀 수가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기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앞에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와 같이 천국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또 다른 비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앞에 비유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에서는 천국을 발견한 의도를 가지고 땅을 판 게 아니죠.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열심히 감당하며 최선을 다했을 때 발견되는 보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 46절에서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한 장사꾼의 수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든 진주를 발견하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사고 말았어요.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내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 진주가 곧 나라고 비유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관점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좋은 진주, 즉 좋은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품을 팔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귀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렸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진주를, 저와 여러분을 찾아다니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 주셨고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존심도 당신의 귀한 생명도 다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희생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여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 없이 그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지 않고 결코 천국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세요. 쉽지 않지만, 절대로 쉽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그 결단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발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결단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7절. 47절 48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를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있는 7번째 비유인데요. 어느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분명히 그물은 물고기가 가득 차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부는 48절 말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잡은 물고기를 전부 자기의 소유로 삼지 않아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지만 못된 것은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좋은 것과 못된 것이 구분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험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인종과 성별과 나이, 더 나아가서 악인이나 의인까지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기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내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안일하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와 같이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주를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그 앞에 여러 가지 진주를 내어놓지만 예수님께서 고르는 진주는 좋은 진주예요. 값비싼 진주예요. 흠이 있고 값이 떨어지는 진주는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지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그 물고기들 가운데서 좋은 물고기만 골라서 그릇에 담아요. 나머지는요, 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믿지 마세요. 안일하게 믿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해야 될 이유가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49절 50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무리 지난 날을 후회하고 풀무불의 고통을 저주하고 분노해도요, 아무 소용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천국을 쉽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키십시오. 세상의 유익과 자랑과 세상의 만족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유혹과 만족과 자랑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유혹하고 무너지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긍휼하심과 보여주신 자비하심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행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간 그 자리에서 천국을 소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천국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복음 붙잡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